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제 올 한 해 회기를 거의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아버지한테 주셨던 커다란 성령의 역사가 다가오는 한 해에도 또한 은혜라도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모두 주장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고 전도와 선교의 큰 사명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붙잡아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항상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든 곤비치 않도록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칠 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유성정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동 중에 있다가 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드리게 됐습니다. 어느 현장에 있든지 지금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구 다락방은 새생명 새생활을 통해서 기초적인 메시지를 지금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는 가장 힘이 있는 복음의 메시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이라는 것이고요. 영적인 존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단순히 영이 있다고 해서 뭐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특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예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유광수 목사님께서도 뭐 메시지 막자하실 때 뭐 개나 소나 뭐 동물들은 절대 예배드릴 수 없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무슨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이런 프로를 본 것 같은데 거기 예배 드릴 때마다 어디서 뭐 이렇게 사슴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요 딱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에서 이제 불공을 드리고 있을 때 사슴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꼭 그 시간에 들어오는 뭐 그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막 같이 이제 막 절을 하고 막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만큼 신기해하고 TV에도 나오는 이유가 원래 동물은 그러지 않는데 뭐 그 사슴이 그렇게 들어온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근데 뭐 그 사슴이 진짜 불공을 들이러 온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드리지 않는 불신자들은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거의 동물과 같은 삶이라고 심하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심한 말이 아닌 게 결국 동물과 똑같이 어떻게 먹고 살고 뭘 입고 어디서 사냐 전부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육신적인 것이 얼마만큼 고상하냐 비싸냐 좋은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가치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또 그런 걸 부러워하고 그런 것을 뿌듯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대해서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정말 중요하고도 영원한 영적인 것은 다 놓치고 그렇게 그런 것에 눈앞의 것만 보이는 것만 만져지는 것만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시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뭐 수준 높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진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과 여러 가지 권능들을 누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자 특권이자 의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보이니까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예배가 아유 어떻게 저런 거에다가 만들어 놓은 쓸데없는 거에다가 절하고 예배하나 싶지만 실제로 거기서는 그것도 어떤 역할들을 합니다.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역사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역사와 그 능력들은 사단이 가장 강교하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우상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또 막 해외에서 뭐 이슈가 된 것 중에 보니까 어떤 뭐 마리아상인데 마리아상이 막 눈에서 피가 막 흘러요. 피가 흐르는 막 마리아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막 기도 드리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그런 것을 봤는데 진짜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 그래서 뭐 근데 그런 것 같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속 예배는 아무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가장 영적인 것과 가장 이성적인 것, 가장 정확한 것을 저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우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정말 다른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기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도 뭐 아예 종교가 없이 돈이나 권력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것들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배의 대상은 무엇인가?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 말은 계속적으로 이미 계셨고 또 앞으로 계실 영원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단순히 육신에 있을 때 보이는 것에 대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계시록 4장 11절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서 12절, 13절에 보면 모든 천사까지도 예배하는 그 대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 대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미 감사이고 이미 축복임을 알고 들어가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승리한 예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축복한 예배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예배라도 가가지고 힘이라도 없고 막 그러자 뭐 예배당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막 나고 찬송 듣는데 막 눈물이 나고 물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겠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미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승리하고 있다가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경배와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만큼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완전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드리는 예배가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찬양하는 예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또 가야 될 방향들을 확인하고 이런 예배가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43교구 사명자들은 그러면 나는 교회 힘 빠져서 교회 가는데 물론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귀한 사명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주신 응답과 누림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미 교회 갔을 때 찬양하고 가장 기쁨으로 찬양하고 가장 분별한 눈으로 말씀을 듣고 또 가장 깨어 있어서 정말 그 방향을 권능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 예배들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예배 때 우리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심각하게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복음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또 세계 복음화가 내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 솔직히요 내 중심을 막 생각했을 때 자세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좀 죄송하고 자세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자신이 좀 한탄스럽고 야 너는 역시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중심이 복음에 있는지는 저는 다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3.1절 막 이럴 때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일제 시대 안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여러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뭐 저기 독립 뭐 군인들을 키우기도 하고 막 여러 사람 계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 있지 않습니까? 윤봉길 의사도 뭐 도시락 폭탄에서 윤봉길 의사가 제가 그분에 대한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막 조명해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분이 윤봉길 의사가 자식 아들 2명에게 쓴 편지를 보고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보람에 쌓인 2병정에게 그러면서 2 아들에게 막 하면서 아버지 나중에 빅무덤에서 태극기를 꽂고 술 한 잔 따라주라 그러면서 그렇게 의연에 찬 고백을 한 다음에 구구절절요 뭐 나폴레옹이 어땠고 에디슨이 어땠고 뭐 이런 말을 막 해요. 그게 공통점이 뭐냐면 엄마 없이 잘 자란 그 영웅들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꼭 부디 이렇게 잘 자라주기 바란다. 그러고서 편지를 맺는데 그때 윤봉길 의사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봉길 저는 그 윤봉길 의사 24살 나이에 어린 2 아이들을 놔두고 그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게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었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것이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누림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중심을 두지 못하면 또 사단이 그것에 대한 중심을 주지 못하도록 가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죠.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셨죠. 그때는 악랄한 그 일제치하에 만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열망과 억울함과 중심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영적 눈을 뜨시고 흑암이 하는 짓을 보면 일본은 일제시대 일본의 만행은 상대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각종 보이는 것, 달콤한 것, 아니면 완전히 타락한 것, 중독되는 것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고문해서 죽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자살로 아니면 타락해서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현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심이 저와 우리 귀한 사명자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가장 자연스럽게 억지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유 있는 오력을 주실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또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죠? 다른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만 진짜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사실은 모든 사명은 끝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멘. 모든 예배가 이미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막 정성을 다하고 막 마음을 막 깨끗하게 다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벌써 그 축복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응답, 우리 육신의 응답, 뭐 건강의 응답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걸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체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축복에 대한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임마누엘을 회복하고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또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때에도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우리의 발을 삼가고 우리의 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배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찬송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누리고 간다면 당연히 찬송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설사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속에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또 복음을 붙잡는 찬송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저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여러 또 막 성도님들은 뭐 예배 드리면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막 말씀 들어도 힘도 안 나고 막 그렇게 막 불평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가의 의미와 그 찬송가의 고백만 내 고백이 되어도 거기에 모든 사실은 메시지와 모든 하나님 주신 응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또 용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어머니라고 고백하시는 저희 할머니가 늘 혼자 계실 때 부르시는 찬양 그리고 가장 18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가장 좋아하시던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저는 가끔 그 찬양이 들을 때는 이렇게 저희 할머니가 막 생각이 나요. 그 찬양이 나올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하고 그런데 그 찬양 속에 한마디 한마디 고백들이 그 고백들만 생각해도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잘났든 몰랐든 나 실패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만 다시 떠올린다고 해도 이미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찬송 안에는 훌륭한 설교에도 중요한 내용 힘들이 있지만 찬송 안에는 가장 복음의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강력한 말씀 메시지이자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같은 그 찬양을 만든 스패포드 변호사 그 스토리 배경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내 영혼 평안에 이걸 하고 있을 때 그 찬양을 짓고 있는 그것이 자기 딸 4명이 배에서 침몰해서 사고로 죽은 그 현장에서 지금 그 현장을 갔다 오면서 스패포드 그 교수님이 지은 찬양이거든요. 아니 사람이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을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딸을 4명이나 잃었을 때 그 사람이 내 평생이 가는 길이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가 오든지 어떤지 간에 내 영혼이 평안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무디의 가장 동력자였고 가장 전도자였던 이 스패포드가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내가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동력자의 축복을 누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벌어주실 것이며 상당히 갈등하게 되겠죠.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이며 아니면 원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절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스패포드는 여기서 내용은 평안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찬송 안에 있는 진짜 전도자들과 진짜 복음 누리는 자들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송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에만 집중하면서 그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방향만 맞추어도 이미 예배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도도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에서 3절 4절과 같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 그것이 향이 가득하고 금대접에 담아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소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또 가장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받으시는 그 기도를 가장 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죠. 물론 우리의 육신적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들이나 진짜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될 때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와 또 가장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응답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이랬을 때 따라오는 그 잘됨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과 기도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예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하면 순종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 있고 얼마나 우리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까지 하시는 이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순종 안 하려면 안 할 수가 없겠죠. 반항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크신 권능과 크신 사랑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은 순종을 원하지 않죠. 사단은 굴복시키죠. 사단은 복종시키죠. 이것만 해도 하나님과 흑암의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면서 막 순종시키는 거, 막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알아보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축복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헌금,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그것 중에 하나도 경제인데, 이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매여 있는가, 아니면 이 경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림 속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가장 표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도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헌금이 무조건 해야 된다, 막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와 내 삶의 실제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우리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을 때, 또 심지어는 어떤 부분은 내가 꼭 이 헌금을 드려야지 내가 이 사업과 여러 가지에도 답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꼭 안 지키면 꼭 여러 가지 부분이 뭐 좀 하나님께 축복 안 하실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드리는 상태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뭐 빠져먹었다, 많이 한다 이런 거 상관없이 그 경제에서도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케 하는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헌금을 통해서 또 어쨌든 교회와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또 이런 것들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명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내용을 주시겠죠. 그래서 이 헌금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네 번째 예배의 종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드리는 공예배가 있겠고요. 정말 모든 성도는 성도 자체가 교회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성전들에 모여서 진짜 성전에 모여서 진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거기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죠? 이제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점점 지나가지고 성도님들이 전에보다는 더 많이 모여서 가지고 새성전에서 이제 또 조금 더 많이 모여가지고 막 했는데, 그때 일부에 맞추고 저한테 한 두세 분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럽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막 이런 막 말씀을 저한테 보내셨는데, 맞습니다. 막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하나하나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을 때 그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말씀의 방향을 주시고 가장 큰 성령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표에 뭐 단순히 모이자 말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코로나가 진짜 심해져가지고 뭐 다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려야 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더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지만 진짜 예배의 축복이 무언가를 확인하는 저는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이든 흩어지든 간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지만 우리가 공예배 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더 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공예배 때를 더 우리가 예배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각자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과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때때로 세밀하게 응답 주시고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섯 번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뭐 미리 준비하고 지각하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열정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당연히 이것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누가 가지 마라고 그래도, 낚시 좋아하는 분은 누가 가지 마라고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가잖아요. 골프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골프 치러 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 속에 먼저 있어야 되고, 우리의 태도는 단정하고 정숙한 자세로, 우리가 이걸 엄격하게 막 율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존재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이건 이 내용은 좀 웃긴데 좌석은 앞자리부터 앉아라 뭐 이런 예배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우리 다락방 식구들은 메시지에 있어서 가장 잘 지키는 거잖아요. 벌써 앞자리부터 성경을 깔아놓고 시작하는데 그런 것처럼 가장 그 마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또 헌무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졌던 여러 가지 교회의 축복과 교회의 사명과 예배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표 속에서 또 우리가 모이는 공립에도 중요하지만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놓치지 않고 회복하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예배하는 축복과 또 예배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특권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43교구의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 참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43교구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렸을 때 가장 우리 이 지역과 또 전도운동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할 만한 찬송의 능력과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벌써 찬양하고 그 찬양이 벌써 우리의 응답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그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기도 그리고 뭐 많은 메신저를 통해서 뭐 유광수 목사님과 우리 기한 목사님과 김동훈 목사님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체적인 방향이 되는 이 말씀들 이것들이 온전히 누려지고 회복되는 가장 축복받는 예배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43교구 사명자들과 함께 예배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예배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정말 회복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또 이 흑암의 현장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삶을 살려내는 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온전히 우리 완전한 언약을 누리는 예배의 정말 승리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속에 거하시며 항상 우리의 기도를 허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발자취 모든 순간마다 발자국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찾으시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디자인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과 용기와 또 지혜가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구역과 교구에서 모든 또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6명의 장로님들과 또 14명의 안수지사님과 또 28명의 구역장 근찰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가문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그 중직자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다시 살아나며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보좌의 능력이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의 시간표를 보게 해주시고 또 늘 아침마다 고3 랩런트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그 랩런트들이 실수하지 않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늘 지혜와 또 능력으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멘. 위해서 늘 말씀을 선포하는 두 목사님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 근세로서 어디를 가는지 혈압을 꺾을 수 있는 근세를 주시옵소서. 아멘. 늘 기도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아멘. 믿음이 강건하게 또 우리 믿음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중심적으로 되어야 되는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예배 속에 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